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중가요 가운데도 인생은 나그네길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나그네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거기 떠도는 사람,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또는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한국에 머물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있는데 외국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우리보다 환경이 좋은 곳이고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로 가서 머물게 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죠. 비록 이 땅에서 보는 눈으로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이 사람들의 눈에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성숙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그 짧은 그 세 개의 대화가 나오고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땅 그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그랄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곳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게 시대 순서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20장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거론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 맹세를 할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거론을 했어야만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의 약속으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게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스토리의 분위기상 여기에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저 남쪽 네게부 사막 쪽에 지금 거하고 있을 때에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앞부분에서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은 그 지역에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코지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이 거짓말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군대 장관이 왔다면, 왕과 군대 장관이 왔다 그러면 그 뒤에 군사들이 같이 왔겠죠. 그냥 아비멜렉 혼자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로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군사를 거느리고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온 아비멜렉을 맞이하면서 이 아브라함도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의 종들을 준비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 평화를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함께 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우리가 보통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고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진멸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힌트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만나서 이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할 때 그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22절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그 땅의 거주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외국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그 주민들이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처음 왔을 때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물을 찾아내는 일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물을 잘 찾아내고 그가 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이유든지 아니면 아이를 갖게 된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아직 나그네 신세를 면하지는 못했어요. 그곳의 땅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우물을 찾아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물을 빼앗는, 내가 정말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남에게 빼앗겨 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큰 상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내 삶에 형통한 일을 만나든지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덕분이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물을 발견해도, 가축들이 잘 돼도,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과 나눴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말하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더 형통하게 될 것이고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조약을 맺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싹이 트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자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사실은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지금 그 땅에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갖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자입니다. 빼앗기면 그냥 빼앗기는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화친을 청하자라고 하면 누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이 보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불편하게 지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했으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후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후대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봐서 아비멜렉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이 했던 일을 아비멜렉이 눈치채지 못했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우물을 강탈당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두려움에 떨었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드러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긴장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아비멜렉의 얘기를 하면 둘 사이의 관계가 더 껄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그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었던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두려워서 떨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에 이런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저 아브라함의 삶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도 아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일들이 많은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엄마 아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잘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다른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른, 고통을 만나도 그 고통에 대처하는 모습, 때로는 우리에게 성공이 왔을 때도 그거 성공을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 모습, 그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나요? 교회가 높은 건물 쌓고 첨탑 높이 올려서 십자가를 올려놓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욕먹고 있지는 않나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조차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당당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당당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는 당당함.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런 용기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두 가지를 늘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닌 것을 알기에 우리는 겸손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해요.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맹세를 요구하는 아비멜렉, 그리고 맹세의 우물에서 맹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온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중요한 일에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만약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협정을 맺지를 않으면, 평화 조약을 맺지를 않으면 군사적으로 아브라함을 덮칠 수도 있다, 군사적인 폭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도 그 안에 내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협정을 맺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훨씬 더 좋아할 일이죠. 지금 자기의 삶의 상황이 불안한 상황인데 협정을 맺고 평화를 함께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훨씬 더 좋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요청을 즉시 수락을 하죠.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가 맹세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조약을 맺으면서 맹세를 하자. 근데 왜 맹세를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거예요. 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거짓된 행동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땅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은 분명히 두 가지를 함께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네가 맹세하라.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네가 맹세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을 보였다. 이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인격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고 이제는 서로 간에 맹세를 하자는 겁니다.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지고 가서 두 사람이 이제 언약식을 체결을 합니다. 그 당시의 언약식이 어떠했는지는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짐승을 쪼개고 그리고 그 짐승을 갈라놓은 상황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하는데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아마 언약을 해왔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식을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물에 대한 이제 자기의 소유권을 확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절한 순간에 이제는 할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요, 예전과 같은 분위기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무엄하게도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얘기를 꺼내느냐, 막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변명을 합니다. 내가 몰랐다라고 변명을 하죠. 그런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에 내어놓았던 소와 양 외에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서 아비멜렉에 줍니다. 언약식에 사용된 게 아니고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을 따로 줍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네가 확인해라. 이제 우물 판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죠. 이제 증거로 삼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 속에는 언어 유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일곱.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일곱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고 이 맹세라고 하는 말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맹세하다는 말도 일곱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말과 맹세라는 말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되풀이하면서 하는 게 맹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맹세라는 말과 일곱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맹세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그리고는 그 곳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반복됩니다. 암양 7마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도 7번 나오고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7번 나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7번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암양새끼 7마리를 주면서 맹세를 하고, 그만큼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맹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맹세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물이 아브라함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는 이 우물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지금까지는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삭을 통해서 확인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아들만 민족만이 아니라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맞추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단추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맹세를 통해서 이제 그 권리를 보장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가만히 보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물의 이름을 정합니다. 이름을 져요. 첫 번째는 이름을 짓고, 두 번째는 기념식수를 해요.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보여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맹세를 맺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맹세의 우물. 그래서 이 맹세의 우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장소가 되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나무를 심었어요. 기념식수를 했다고 그랬죠. 어떤 나무예요?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는 이 우물의 소유권에 대한 표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셀나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나무에다가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의 그 소리 나는 걸 그대로 따가지고 에셀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막 기후에 잘 적응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게 이렇게 내리는 그러한 나무예요. 그래서 모래가 많이 섞인 땅이나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려가냐면 한 30m까지 뿌리가 내려가는 정도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이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저 밑속에 있는 그 물을 흡수해야만 살 수 있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목민들이 사막에서 이 에셀나무를 많이 심고, 그래서 에셀나무가 커지면 그 밑에 그늘이 생기고, 그래서 그 그늘 밑에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나무의 그 줄기를 짐승들에게 먹이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나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초라하게 광야를 떠도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척박한 땅에서도 이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척박한 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기념으로 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곳에 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곳에 물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계속해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브엘세바는 이제 평화의 장소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제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고요. 그곳에서는 에셀나무가 자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내와 동침하고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해서 에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녹 성을 이름을 붙이잖아요. 가인의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 에녹 성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그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는 그 자기의 업적을 기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방식이죠. 그것이 인간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높이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그 아벨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셋이 했던 일은 가인이 한 일과 완전히 대조되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은 자기 아들을 낳고 성의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지었는데,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불렀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만드셨고 화해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을 자기의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우물에서 이름을 짓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자기의 자손,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대대에 미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우리 누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